12일이 설입니다. 이제 고향에 이렇게 내려가면 마을 입구에 고향 방문해 주신 걸 환영합니다. 뭐 이런 프랜카드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달라졌어요. 불효자는 옵니다. 또 찾아뵙지 않는 것이 효도입니다. 뭐 이런 프랜카드가 널려 있어요. 이게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코로나가 많은 것을 바꿔놓았고요. 사실은 더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제 설을 앞두고요. 창세기에 나타난 가족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핵가족이라고 그랬어요. 핵가족. 우리 이제 어른들은 핵가족 하면 금방 이해를 하셔요. 그죠? 우리 60년, 70년생들, 그죠? 핵가족 그때 나왔던 말들이에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쌍의 부부와 미혼 자녀만으로 이루어진 가족. 진짜 그걸 우리 핵가족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 청년들은 핵가족을 무엇으로 이해하느냐?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가정. 예. 언제 어디서 누가 터질지 몰라요. 그래서 핵가족이다. 이렇게 청년들은 부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에서 다시 한번 가족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출애굽기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까지의 과정이 출애굽기잖아요. 그 과정에 보면 에돔족, 암몬족, 모압족, 가나안족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출애굽기에서 에돔, 모압, 암몬, 가나안족은 원수예요. 그죠? 피를 흘리고 싸우니까. 그런데 창세기를 봐야 돼요. 창세기를 보면 이들의 관계가 뭐였었어요? 가족 관계였다는 거예요. 에돔족, 페트라의 유적지가 있는 곳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시조죠.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족, 이것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면 가나안족은 누구냐? 함, 그죠? 함의 자손들이,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의 자손이 가나안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에 만났던 그 다 원수들이 한때는 뭐였던 거예요? 가족이었어요. 근데 가족이 관계가 깨어지면 훗날 뭐가 된다는 거예요? 원수가 됩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거예요. 지금 우리의 관계에서 형제 관계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훗날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부터라도 이 형제 관계, 가족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오늘 하루가 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는 가족 관계의 이야기가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부부, 자녀, 형제 관계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창세기의 구조입니다.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려면요, 집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 돈도 있고 집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겁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예삼촌이 자신의 딸을 사랑하는 걸 딱 눈치를 채고선 이제 뭐를 시키느냐 하면 제안을 하는 거예요. 7년간 내가 우리 집에서 봉사를 하면 내가 딸을 주겠다. 처가살이를 시키는 거예요. 야, 7년씩이나 처가살이를 시키는 라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똑똑하면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 똑똑한 사람이 더 똑똑한 사람을 만나면 맥을 못 치는 법이에요. 야곱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더 똑똑한 라반을 만난 거예요. 그건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7년간 라헬을
얻기 위해서 고생을 합니다. 근데 표현이 멋있어요. 사랑하는 라헬과 7년을 보냈는데 수일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는 7년을 지내도 며칠처럼 그렇게 짧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는 7분만 있어도 70년 같이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혼하고 결혼하는 거죠. 우리가 사랑함으로 인해서 70년도 7일처럼 짧게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를 이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적용으로 하나를 드린다면요. 이 안아줌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가족 간의 이 포옹, 허그, 안아줌이 꼭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안아주는 거요. 어려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커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고 촌놈이기 때문에 이런 걸 보지 못했어요. 그러잖아요. 우리 어른들은 이런 거 안 하죠, 지금도. 이거는 우리 방송용이야. TV에서나 보는 거야. 안 했어요, 이런 것들. 근데 아버지 학교에서 곰곰이 다니면서 보니까 이게 진짜 필요한 거구나. 안아준다는 그것이 사랑한다는 표시고 지지한다는 표현이고 용서한다는 표현, 힘내라는 표시고 그것이 어마무시한 모든 것을 다 내포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적용 하나 드립니다. 가정에서 꼭 안아주기, 허그, 포옹 이런 것들 하십시오. 말을 많이 하지 말고요. 안아준 그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아줌, 포옹, 창세기 보면 많이 나와요. 그런 것들을 실천으로 옮겨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관계, 부부관계가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족관계가 보면은요, 단순한 것 같은데 의외로 복잡합니다. 가족은 적지만 왜 복잡하냐면 마음도 헤아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회사에 가면 사무적인 것만 처리하기 때문에 복잡하도 단순해요. 그런데 가정은 왜 복잡하냐? 한두 사람이 모여 살지만 그 마음까지 어떻게 헤아려 알아야 되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게 가족관계다. 그런 얘기입니다. 창세기엔 다양한 형제관계가 나오고 있어요. 형제관계 한번 봅니다. 가인과 아벨이에요. 형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형제관계를 쉽게 보면 안 돼요. 조심하고 신중해야 되는 게 형제관계예요. 형제라, 우리는 뭐 형제니까 이런 거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고 난다는 거예요. 형제관계는 절대로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 신중하고 조심하면서 접근해 가야 되는 것이 형제관계다. 이삭과 이스마엘입니다. 배달은 이복 형제입니다. 같이 못 살았습니다.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복 관계가, 좋은 관계가 거의 없습니다. 야곱과 에서입니다. 에서와 야곱입니다. 쌍둥이에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쌍둥이가 다른데 형제가 다른 건 당연한 거예요. 도리어 동일화시키면서부터 문제가 돼요. 형은 저랬는데 형처럼 저래라. 그러면 이제 동생 삐져버리는 거예요. 동일화시키려고 그러면 안 돼요. 다른 거예요. 다른 대로 둬야 된다. 쌍둥이도 다르더라. 그런 얘기예요. 자매 사이 한번 볼까요? 라헬과 레아. 자매들은 안 싸우잖아요. 되게 보통. 그런데 여기 보세요. 라헬과 레아가 어떻게 해요? 시샘이 보통 시샘이 아니에요. 네? 그 시샘이 형제 관계에서도 여자 관계에서도 그렇게 심하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니까 형제 관계가 좋은 관계가 거의 없어요. 네. 창세기를 보세요. 형제 관계가 좋은 관계가 없더라. 부모님은 항상 우애 있게 지내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위에 있는 창세기에 가족관계는 거의 없더라.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에 들어와서 살아보면 형제관계는 좋을 수가 없더라. 경쟁해야 되고 서로 더 가져야 되고 하는 그런 경쟁관계가 형제관계가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창세기에 어그러졌던 형제관계가 회복되는 두 가지의 예를 오늘 찾아보려고 합니다. 창세기서 50장입니다. 15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에요. 그 형들이 동생을 갖다 요셉이를 노예로 팔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이러면 안 될 일을 한 거예요, 형들이. 근데 사실 가만히 보여요. 우리들 형제들의 관계에서 보면 형들이나 동생들이 하지 말아야 될 몹쓸 짓들을 하잖아요.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일어나는 걸. 우리의 가족사에서도 왕왕 이런 일들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왕왕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현실, 삶의 현장이라는 거죠. 아버지 야곱이 있었을 때는 방패가 됐습니다.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형들은 뒤가 캔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유언을 가지고 다시 총리가 된 요셉에게 찾아온 거예요. 아버지의 유언을 다시 말합니다. 17절이에요.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아들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잘못했다. 용서해 다오라고 형들이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이 말을 듣고 울었대요. 왜 울었을까요? 이 형 때문에 내가 진짜 너무나 억울한 세월을 보내. 그래서 울었다는 게 아니라잖아요. 내 인생이 억울해서 운 게 아니라잖아요. 형들이 그렇게 막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는 것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게 전에 다 만나서 용서하고 서로 안고 울면서 화해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불안해하니까 과거에 다 자기는 용서했는데 이제까지 와서도 계속 불안해하니까 불쌍했던 거예요. 그래서 불쌍해서 형이 불쌍해서 우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걱정하지 마라. 죽이는 문제가 아니라 내 당신들의 먹고 사는 것까지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것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러지 마라. 신신당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형제관계가 원수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의 현 삶의 자리는 형제관계가 이렇게 원수관계가 될 때가 많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런데 용서를 구하면 다시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는 것이 형제관계라는 거예요.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러면 회복될 수 있는 것이 형제관계다. 그러니까 서로 안 싸우려고 몸부림치기보다는 잘못했을 땐 빨리 그냥 사과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될 거를 그거를 못해서 평생 원수로 지낸다는 거죠. 미안하다고 이렇게 하니까 회복되는데 내가 평생을 당신의 자식까지 내가 먹여 살리겠다고 하는데 그 말을 왜 못하느냐는 얘기죠. 형제관계에서 틀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말을 하자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되면 그 관계는 회복되더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서 33장 4절로부터 10절입니다.
지금 이제 야곱과 에서가 지금 약곡강을 건너서 만나는 장면이잖아요. 이제 둘이 이제 만나는 장면인데요. 문제의 발단은 누구냐면은 야곱이에요. 야곱. 깨돌이 야곱이에요. 야곱이 어떻게 하든 재산을 모으려 욕심 때문에 아버지도 속이고요. 외삼촌네 집에 가가지고 정말 악착같이 해가지고 거부가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있는 드라빈까지 훔치고선 나왔어요. 나와서 보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되돌아갈래니 외삼촌 나반이 기다리고 있고, 앞으로 갈래니 형 에서가 있어요. 형 에서가 왜 집을 나온 거예요? 형 에서가 죽여버리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야곱이를 피난시켰단 말이에요. 외삼촌 집으로. 그러니 되돌아갈래니 외삼촌 집이고 앞으로 갈래니 죽여버리겠다는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어요. 난감한 처지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밤새 이 약국강에서 씨름을 하다가 야곱이 깨달았어요. 야곱이 깨달았어요. 그건 이제 주일날 설 가정 예배에 있어요. 뭘 깨달았는지는 그걸 읽어보셔요. 깨달은 거예요. 복이라고 하는 게 내 노력으로 내 욕심으로 막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선 야곱이 뭘 선택하느냐 하면, 그래, 내가 이렇게 애써 모은 거를 나누자. 그래서 형한테 다 선물로 보냅니다. 선물로 보내는 거. 10절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합니다. 형하고 이제 화해하잖아요. 지금 막. 뭐 때문에 화해해요? 그 오고 있는 선물. 그 다음에는 이 야곱의 말.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 형을 봤는데 하나님을 본 것 같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낯이 뜨겁지. 낯이 간지럽지. 그런데 그 말이 그 형제관계를 풀더라는 거예요. 어그러지는 형제관계를 어떻게 푸느냐. 서로 선물을 나누고 좋은 말을 할 때 그 어그러졌던 관계가 풀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형제관계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말이에요. 말. 형제니까 함부로 말하는 건 도리어 그거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신중하고 말을 가려해서 원수가 되지 않도록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혹이나 정말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학교 대학 논문 쓰는 것도 아니고 말이 틀려지고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로 사과하고 미안하다. 그러면 풀리는 게 형제관계다. 우리의 목동교회 모든 성도들의 형제들의 관계가 이렇게 좋은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그럼 또 창세기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반복되죠? 그것도 계속 반복됩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아갑니다. 그죠? 외모를 닮아갑니다. 이사 와서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 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내가 시장에 가가지고 우리 딸 혹시 이렇게 생긴 애 못 봤냐고 그랬더니 저 미장원에 있다고. 예, 시장 분들이 우리 집사람만 봐도 딸이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저기 아래 있다고. 그래서 딸 찾아왔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죠. 그런데 외모만 닮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내면의 세계도 자녀는 부모를 닮아가게 됩니다. 창세기에서 자녀들은 부모의 어떤 모습을 닮아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은 해서는 안 될 동생을 살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못된 것을 닮아갑니다. 부모의 못된 것을 닮아가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혹시 아내라고 얘기하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 봐 그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요, 아내 리브가를 아비멜렉에 소개할 때 자기의 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유는 같습니다.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봐 누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야곱은요, 아버지의 눈이 어두운 것을 이용해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렇지 않아. 눈이 어두워서 잘 못 봤거든요. 구분을 못해.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야곱이 애서 행세를 해서 아버지를 속였단 말이죠. 이제 야곱이 늙었어요. 야곱이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요셉이가 사라진 거예요. 그때 이 아들들이 와가지고 요셉이 어디 갔다고 그랬어요. 보니까 이 옷 보니까는 아무래도 짐승한테 잡혀먹은 모양이다. 이래 얘기하잖아. 실은 요셉이 어디 갔어요? 쥐들이 팔아먹었잖아. 속인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들은 나의 좋은 모습을 자녀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자녀들은 뭘 본받느냐? 뒷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감추고 싶은 그것을 담는다는 거예요. 나의 자랑스러운 것을 자녀가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끄러운 걸 닮아간다. 형제간은 말을 잘하면 된다고 그랬잖아. 말을 잘하면 형제간에는 관계가 유지돼요. 그럼 부모와 자식 간에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을 잘 보여야 돼요. 내가 하는 그 행동을 보고 자녀는 닮아간다는.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뒤를 닮아간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 자녀가 어떤 모습을 보고 나를 닮아가느냐. 내가 감추고 싶은 그거를 애가 꼭 닮아간다. 가만히 보세요. 내 못된 구석은 다 어디에서 보면 되느냐. 내 자녀에게서. 그 애를 탓할 게 없다니까. 자세히 보면 그 모습이 내 모습이란 말이야. 그 모습이 내 모습. 그것을 자녀가 닮아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 간의 말을 조심해서 가려서 해야 되는 거고, 부모와 자식 간에는 행동을 가려서 해야 돼. 행동을 가려서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가려서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적용입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로부터 6장 4절의 말씀, 적용의 말씀입니다. 이 청년들은요, 4절 말씀들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4절만 집중해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여러 번 했거든요. 항상 듣는 피드백이 뭐냐. 4절만 청년들은 얘기하더라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성경은 위에서부터 봅시다. 위에서부터 봅시다. 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전 그거를 그거를 좀 잘해갔으면 좋겠어요. 이번 설 명절에 또 우리 고향에 못 가잖아요. 이제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에게 좀 여러분들이 선물을 좀 넉넉하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시골에서 자라서 보니까 어머님들이 어른들이 항상 어디 가요? 마을에 가셔요. 그게 다 모여서 뭐예요? 자랑하는 거야. 근데 우리 새끼가 아무것도 안 보내면 부해가 나는 거야. 부해가 나는. 그러니까 부해 나지 않게 푸짐하게 좀 보내셔서 마을 해관 가가지고 좀 자랑 좀 하실 수 있도록 넉넉하게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얼굴도 못 보는데, 아들도 안 오는데, 서운한 마음일 텐데, 그렇게 하지 말고, 통장에다가 넉넉하게 해서 보내서, 어머님들이 마을회관 가서, 경로당에 가서, 기죽지 않고, 자랑에 합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보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창세기에서 주는 교훈은 관계입니다. 이 관계에서 가족 관계가 깨어지면 원수 관계가 됩니다. 가까이 있는 아내 사랑, 자식 사랑, 부모 사랑,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실천해서
행복한 가정,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